자,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을 크게 그린다? 십자가 그림을 크게 그린다. 노마서 그림이 십자가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가르쳐 주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의롭다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성도의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림이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1장은 누구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이제 노마서 1, 2, 3장을 통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삭을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뭐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5장은 칭의 결과죠.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 6장, 7장, 8장이다. 자, 6장은 성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강령,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이제 자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사도 바울 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거부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복음을 거부하고,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지옥 가느냐?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지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자, 12장 성도 의무 1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 오늘도 이제 8장 맥잡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이 8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노마서 8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령님 역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시켜준다? 해방시켜준다. 노마서 8장 2절이고, 두 번째 역할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네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1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역할 여섯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준다?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일곱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특별히 이제 죄악에 대한 연약함, 또 기도에 대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여덟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신다. 2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아홉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아홉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자,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는데, 자, 우리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살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절대로 어떤 사망, 생명, 환난, 핍박이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환경이 돈도 많고 맨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좀 기운 좀 차리면은 또 동남아 여행 갔다 오고, 또 좀 기운 좀 나면은 또 골프 여행 갔다 오고, 막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 깨달은 거죠. 먹고 살만해서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환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굶주림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탄이 가져다 주는 질병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고통과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누가 도와주셨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경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깨닫고 살았다? 무엇 깨닫고 살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삶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주고 메시아시고 그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지금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은 프라닭 통닭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쌀피자도 갖다 막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주고, 감옥이 그런 곳이죠.
영화도 그냥 10편씩 하루에 10편씩 보여주고 그런 것이죠. 절대 그런 곳 아닙니다. 지금 감옥하고 2000년 전 감옥하고는요 어마무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운지 편지를 쓰는데 올 때에 겉옷 좀 하나 갖다 달라고. 뭐 하나 갖다 달라고? 겉옷. 아니 이왕이면 그 먼 데서 배 타고 또 배 타고 그 먼 데서 오니까 돈 좀 많이 가져라. 아니 어차피 지금 사도 바울 면회 오느라고 그 비싼 배 타고 막 경비들에서 오는데 이왕이면 좀 현찰 좀 막 달라고 먹을 거 통닭도 삶아오고 튀겨오고 그러가 그러지 왜 겉옷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요?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하도 뜨거우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소방차 다 불러가지고 막 소방 호수로 쏴달라.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발라달라. 사도 바울도 하도 추우니까 그 막 추운 데서 겉옷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통닭이고 뭐고 현찰이고 뭐고 뭐 하나 뭐 좀 갖다 달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통닭 먹어가면서 영화 구경하면서 이 겨울에 그냥 탁 난방기 틀어놓고 여름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막 통닭 시켜서 먹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난방기 틀어놓고 지금 하는 말이다. 하도 추워가지고 그 겉옷 하나 갖다 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다. 못 먹어가지고 그냥 진짜 백가죽이 다 달라붙었다니까. 그러는데 거기다 또 저기 간수들이 막 뭐 전체 뭐 청소 같은 거 좀 하면 막 싹 줘 패 그냥 몽둥이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요? 아니 감옥에서 맨날 배고프고 춥고 몽댕이로 막 찜질당하고 그러는데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만 기뻐해라. 통닭 먹을 때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항상 기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권력 많은 사람도 많고 세상 거 가진 사람 많아요. 다만 가진 거 펴내면 누가 권총 들고 쫓아올까 봐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 척.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응? 반대로 진짜 개털인데 맨날 있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반대로 진짜 많은데도 남들 보기는 아무것도. 왜 그러냐면 언제 누가 막 권총 들고 돈 많은 저기 와 권총 들고 오고 맨날 꺼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응? 아니 진짜 있다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 거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그래도 보기만 하면 방긋방긋 웃고 자꾸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맨날 막 없는 사람한테 왜 주냐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얼굴을 보니 좋은 일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얼굴 보라니까. 옆 사람 얼굴 딱 보면은요 좋은 일이
진짜 생길 사람이 있고 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 쉽지 않은 사람이. 이거 말은 하지 마. 말은 하지 마. 아니 얼굴에 딱 써 있다니까. 얼굴에. 응?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항상 뭐 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세상 진짜 여러분들 뭐 신랑 때문에 속썩여? 자식 때문에 속썩어? 예? 뭐 부인 때문에 속썩어? 속 썩는 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속도 썩지. 사도 바울처럼 추운 데 가서 막 후달달달달 떨고 배고파가지고 맨날 눈이 쑥 들어가고 그래봐. 부인이 뭐 어디를 가든 뭐 자식이 속 썩이든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지금 자식이 속색이야. 그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속색인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사도 바울 입장 돼보라니까 뭔? 에?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 추운 데서 막 뭐 좀만한 몽둥이 그냥 줘봤지. 그런 데서도 진짜 항상 기뻐했다니까요. 항상 뭐 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해라? 기뻐해라. 근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깨닫고 살았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추위와 배고픔과 그 힘든 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내공이 뭐냐? 인생의 내공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죠.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을 보니 인생의 내공이 충만하십니다. 인생의 내공이 뭐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인상을 써가 왜 그냥 어디까 주변 사람이 다 도망가. 지금 주변 사람도 죽게 생겼는데 조금만 힘들다고 막 우거지 상을 하고서 허니 누가 옆에 있어? 다 도망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사람만 보면 막 진짜 내면에서부터 어차피 인생은 아니 우거지상 한다고 뭐 그렇게 열받는 일이 해결돼? 대답해봐. 해결돼? 아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51장에다가 열받을 때 우거지상 쓰는 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51장에서 가르쳐 주셨어. 우거지상 한다고 해결돼? 해결 안 된다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생겨지고 그 영적인 내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은 왠지 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도 막 나 만나자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도 나 만나자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싶은데 주려고 막 만나자 한다니까. 응?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봐. 아니 얼굴을 눈을 잘 봐봐. 눈을 보니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님 역할 10번째인데 이 성령님 역할 10번째는 이제 그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자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김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자, 그러는데 넉넉히 이기는데 지금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자,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생 삶의 특징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인생 삶의 특징은 뭐의 연속이다? 자, 여기 지금 그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이 2명 이상만, 이제 독자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없지. 뭐 누가 있어야 싸우지. 그러나 2 이상만 되면은, 이제 우리처럼 6남매가 된다든지, 이 형제들이 많으면은요, 뭐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계속 분쟁이 생겨, 싸움이 생겨. 일방적으로 막 형이 동생 때리고,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맞는 싸움이고, 막 형은 열받으니까 패는 싸움이고. 영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죄악과 날마다 싸우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죠. 특별히 이제 인간 관계가 많을수록 외적으로도 싸우고 내적으로도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막 성격이 과격하면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막 쫓아가가지고, 동서 이런 말 했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동서 열린 입이면 다 입이요? 막 이래가지고 성질이 이제 과격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지. 자 끌고 막 쫓아가, 동서 쫓아가가지고 이 동서 저 동서 찾아가면서 막 난리 피지. 또 이제 우월질이고 점액질인 사람은 막 동서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쫓아가자니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혼자 막 이제 혼자 속으로 이제 내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인생 삶의 특징은 뭐의 연속이다?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움의 연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싸움도 있고 이제 선의의 싸움도 있죠.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현장에서 어쨌든 이 사업 같은 업종이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어쨌든 내가 오다도 따야 되고 일도 이렇게 맡아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또 입학시험을 보게 되면은 또 입시생들끼리 보이지 않게 성적 싸움하는 거죠. 또 취업을 할 때는 또 취업 싸움을 하는 거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고.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승자는 영광도 얻고 물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좋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은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권력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에서 좀 그만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싸우면서 지금 양쪽에 뭐 군인들도 많이 죽고 민간인들도 죽고 건물 부셔지고 그러는데도 싸움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죠. 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면은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심하면은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서 몇만 명씩 죽어도 몇십만 명이 죽어도 막 계속 가서 아버지도 전쟁터 나가세요. 예? 막 아들도 내보내고 오빠도 내보내고 남동생도 내보내고, 예? 여자들도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치면은 나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막 어마무지한 것도 잃어버리니까. 러시아는 왜 포기 못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존심 때문에. 예? 만약에 원래 러시아가 한 달이면 이길 줄 알았거든. 그냥 우크라이나가 다 총 놓고 항복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교회. 예, 원래 이렇게 평소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순하지만 어떤 이제 생명 거는 일이 생기면은요, 우크라이나 이 백성들은 뭐가 확실하냐? 죽어도 어디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 구원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크라이나가 저기 항복 안 합니다. 다 죽어도 그 사람들은요, 이 구원관이 확실해. 죽어도 어디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천국 가거든. 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싸울 일들이 많죠. 사랑 관계에서 싸우고 뭐 나라 간에 싸우는 일이 많은데, 최고로 무서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최고로 무서운 싸움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 중에 최고로 무서운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싸움이다? 원수 마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알던 모르던,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하고 이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마귀와 이 원수 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패배하면은요,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싸움. 1번,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과 싸움을 많이 한다. 2번, 아프리카 선교 가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운다. 3번, 가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가장 많이 한다. 정답이 뭐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 애완견 키우다가? 가장 많이 영적인 싸움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자, 왜 가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니, 가정에서 가장 많이 둘이 있다 보니까 셋이 넷이 가족들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각자 흩어지지요. 아니지, 우리 예배드리면 다 각자 집에 가지요. 성가대 6가지 하면 성가대 오면 다 집에 가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은 극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적지요. 왜냐하면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집에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집에서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막 같이 살다 보니까 싸울 일이 적어 많어. 최고로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도 누구 관계? 그렇지, 부부관계. 왜? 맨날 부부간에 둘이 손잡고 산책가, 밥 먹어, 김치찌개 끓여. 이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안 싸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직장. 왜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느냐? 직장에서 어쨌든 8시간 근무건 10시간 근무건
직장에 가서 이제 이러다 보면 사장님하고도 뭐 갈등이 있고, 같은 동료끼리도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거래처하고도 또 이렇게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하고도 사람 만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많은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이제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데, 이 싸움 중에서 최고로 이 무서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막 뿔이 이렇게 생기고 눈이 막 시뻘겋게 생겨가지고 드라큘라 마냥 이빨이 막 해가지고 막 피가 막 질질 흘리면서 내가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마귀가 한다. 가족을 통해 역사한다. 만약에 마귀가, 원수 마귀가 눈알이 막 빨개가지고 뿔 달려가지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서 조집세요 그러면은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오고서 막 정신 바싹 차려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기지. 마귀가 덤비면은, 눈에 보이게 덤비면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근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역사한다. 원수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이해되시면 하면